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고 계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걸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 안에서 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듣길 원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영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 심령으로 터치하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그 사랑의 삶을 믿음의 삶을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찌뿌둥하시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소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뭔가 내가 또 죄를 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여러분 뭔가 위축되고 눌린 것 같으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모든 부담감은 떠나갈지어다. 위축감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이 생명이고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입을 벌려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열 처녀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하면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약혼 후에 한 1년 후에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로 저녁에 이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이 신부를 이렇게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도록 이렇게 준비시키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부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부를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부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5명의 어리석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이 어리석은 처녀들, 또 통찰력 있고 사력 있고 순중하고 총명하다고 의미가 되어 있는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차이가 뭐였어요?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이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담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5장에 이 처녀들이 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디 오니까 늦어지자, 신랑이 늦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졸고 모두 잠들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더디 오니까, 늦게 오니까 졸면서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제가 우리 주원이랑 얘기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아빠 육신이 약해 그랬거든요. 기도를 1시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20분만 기도하라고,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안에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에 연약하고 뭐에 아파하고 뭐에 힘들어하고 뭐에 자존심 상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며 말씀드린 것처럼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한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선포가 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쓰기에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이제 기름을 사서 와라. 그런데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입성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이 문이 닫힌 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여!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이? 알지 못한대요. 이거 충격 아닙니까? 아니, 그분을 기다렸잖아요. 똑같이, 그죠? 똑같이 기다렸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요? 이 미련한 5 처녀는 이 충격 앞에 하고 움직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어주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주님이 한 번 더 붙였어요. 이거 진짜 말하는 거야. 내가 그냥 허튼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건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대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주여 열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몰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일처녀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 이 비유를 많이 듣고 알고 있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충격을 잘 안 받고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열처녀 중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겸손하게 이 시간 내가 혹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라면 기름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런 준비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아니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수록 미련한 처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난 아닐 거야. 난 아닐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야. 내가 미련한 처녀일 수 있어. 주님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리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불을 밝혔어요. 둘 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미련한 처녀도 슬기 있는 처녀도.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이 없었죠.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고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다가 꺼져버렸죠. 불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그렇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 등은 무엇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기름. 그 성경에 보면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보세요. 이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슬기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불을 밝혀서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도 슬기 있는 처녀도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미 성경책이 주어져 있고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일하게 등을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름이 없었고 이 사람은 기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름을 가지고 유지하고 같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갈 수 있는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릇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기름 없는 이 처녀들에게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똑같이 다녀요. 11조도 하고 복음을도 드려요.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신랑 오시는 그때 기름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기름이 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내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신랑 오시는 그때,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카이로스의 그 가장 정확한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핵심 관건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뭐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지, 기름 짜는 틀에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잠깐 졸고 잠깐 이렇게 잠잘 수 있지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할 때 깨어나서 기름 들고 기쁨으로 맞으러 나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 기도하셨죠. 보세요.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 말씀하실 수 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랫동안 나름 기도를 배우고 있었고 또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빠, 제가 정말 기도를 잘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도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할 줄을 잘 몰랐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면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주님과 호흡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막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답답해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분의 심장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듣고 계십니까? 이제 전사님이 이 작은 이 건물마다 이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예배당 이 기도실에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장.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드셨다.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모세혈관이 터지기까지 기도하는 건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진짜 막 땀 흘리시면서 애쓰시면서 힘쓰시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전진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라바라 할렐루야 라바라 하다가 기분 좀 이렇게 좋은데 이제 회개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셔서 뭔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졌는데 뭔가 낙심은 좀 떠난 것 같은데 조금씩 평강은 올라오는데 기쁨이 있네 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왜 기도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그분도 그분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가 버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겟세마네로 가서 기름을 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할 그 기름을 지금 짜고 있다. 제자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며 죄와 사망 권세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자유케 하려고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승리할 그 기름을 지금 짜고 있다. 십자가에서 밝게 빛을 비출 그 기름을 짜고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빛을 밝혀야 될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건 겟세마네의 기도 때문인데, 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힘쓰고 애쓰고 천사들도 그 기도를 도우면서 막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바로 그 기름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흠뻑 젖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흠뻑 흘러 넘치는 기름의 양을 어떤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모습은 기름이 조금 잠깐 흘러나오고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걸로 지금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름 짜는 그 틀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그 기름 짜는 그 틀에서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떨어지는 그 기름은 몇 방울 정도가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하신 건 중보 아닙니까? 그렇죠? 중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기 이제 말씀에 최용훈 목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설교. 근데 정말 지금도 위에서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보이는 자리에서 때로 설교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선포를 하고 또 하나님 뭔가 기름 부어 주시면 마치 이 설교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뭔가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의 어떤 통로가 되고 어떤 관이 되었을 때 정말 중보자들의 눈물과 땀과 그 기도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기름이 없었어요. 그 기름이 없어서 빛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등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니?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이 기름이 있어야 추위를 몰아내고 따뜻한 어떤 모습으로 딱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이 기도, 그런데 더 깊이 알고 보면 사실 중보기도죠.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자유케 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살리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중보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 이번 주에 어떤 지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중보한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로 땀이 흘릴 정도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녁으로, 밤으로, 새벽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으로, 밤으로, 철야로, 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낮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은 삶에서 작은 겟세마네로 걸음걸음 나아가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전에 큰 겟세마네로 나아가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겟세마네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 중보한다는 건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는 절대 못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상한 심령으로,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를 위하여 대신 그의 죄를 회개하며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깨닫고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중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옆에 있는, 때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누다가 몇몇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어떤 마음을 받고 메시지가 있으면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작은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요. 어쩌다가 필 받고 어쩌다가 은혜 받고 어쩌다가 막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름 좀 짜볼까? 막 기름 한번 짜고 한 달 놀고 오랜만에 기름 한번 짜볼까? 그러지 말고 날마다 작은 어떤 기름 한 방울 두 방울 한 방울 두 방울씩 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절약 정신이 강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면 대전 집에 가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럼 계량기가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작게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도록 살짝 틀어놔요. 그럼 계량기가 안 움직여요.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그 욕조가 다 차요. 그래서 항상 욕조가 차 있어. 한 방울씩 맨날 떨어져.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걸로 그 물을 많은 걸로 사용하세요. 설거지할 때도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막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 한번 그 물로 또 사용하고 쌀뜨물도 그냥 안 버리세요.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그 한 방울 한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어떤 기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미련한 처녀가 왜 이렇게 미련한 처녀가 됐을까? 아니, 이 미련한 처녀는 자신이 미련한 처녀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이 미련한 처녀, 그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알았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들어갈 줄 알았던 거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자기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철석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주님 날 맞아주시겠지, 나의 슬픔을 주님 알아주시겠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미련한 처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처녀가요, 지혜로운 처녀한테 나한테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 얘기합니다. 나눠달라 얘기해요.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이 기름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어요. 현실계에서는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인 이 사실 속에서는 이 기름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각자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엄마, 오늘은 나를 위해 1시간 기도해줘? 아니요.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지만, 그가 선택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아 중보하는 것 각자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야, 미련한 처녀가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깨어나라. 너희도 미련한 처녀일 수 있어. 너희도 지금 기름이 준비되지 않지 않았니?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해라. 이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말씀을 들었어요.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보라, 신랑이 온다.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가자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맞으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런데 무슨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주님, 할 만한 것은 이 사람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보세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보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름이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막 해. 기도는 막 해. 그리고 기도 시간에 뭐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은 막 해. 아니 기도는 막 해. 근데 주님 뜻대로 절대 못 살겠어요. 아우 하고 난 나와. 그럼 막 막 기름이 떨어지려고 하다가 막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막 해.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하고 나와가지고 야 하고 분노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또 분노했어? 또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와서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결정하고 자기 용서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외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가끔 중보하고 기름이 엄청 준비될 거라고 생각해요. 막 기름 엄청 채워졌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름 엄청 많을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볼 때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시간 뭐 많이 안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막 2시간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한 30분 1시간 만에. 근데 이 삶이 너무 잘 돼. 계속 순복하는 삶이야. 내 뜻은 죽고 주님께서 주님 뭔가 감동하셔? 그럼 그대로 재정을 흘려보내고 주님 뭔가 감동하셔? 내 시간을 쓸 때도 주님 뭔가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사용해. 할렐루야.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거죠.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어떨까요? 자기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네. 근데 아니었어요. 기름이 모자랐어요. 기름은 좀 나눠달라.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기름 좀 나눠달라. 이거 쓰기에 부족할 것 같다. 네가 가서 사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적인 건 뭐예요? 주님이 그 미련한 처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대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근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내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 처녀는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나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혼자 고백, 난 주님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척 안 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람을 부인합니다. 나도 몰라. 할렐루야. 혼자 마음속으로 예수님만이 왕이세요. 예수님 주인이세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예수 믿는 척 안 해. 요즘 같은 때는 더 안 하지. 혼자 조용히 그냥 난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마음 아시죠?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17절 말씀하고 있죠.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죠.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라고요? 알지 못한대요. 내가 너희 몰라.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라고요?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찬 자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기름이 준비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주님 기회 주셨는데, 주님이 기회 주셨는데 정직함으로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행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법을 행하는 다섯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알지 못하셨어요. 이 사람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그 사람들도 아마 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겉으로는 말하고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제 주님 오시는구나 하고 나아갔는데 기름은 준비되지 않아서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했는데 나는 너를 몰라 하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착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나 알 수 있다라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미련한 처녀라는 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미련한 처녀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그냥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거죠. 보세요. 이 미련한 처녀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미련한 처녀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거부당했어요. 넌 들어올 수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죄인이야.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님 믿고 용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장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창조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선택 앞에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기름 짜는 틀로 가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어떻게 내가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선택하는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나쓰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인생들을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주아랑 같이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주아가 가까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용서를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마음으로 잘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며칠 전에 그 캄에서 김지연 약사가 참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지연 약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를 막 너무 사랑한대요. 기동이가 저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막 목사님 최고야. 목사님을 막 예배하고 막 목사님한테 시간을 드리고 막 좋은 거 생길 때마다 막 목사님한테 주고 피아노 연주를 막 목사님을 위해서 막 하고 막 너무 사랑한대. 근데 제가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우리 주원이가 수영을 웬만큼 하는데 노을송 파도에 휘감겨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를 사랑하는 우리 기동이한테 야 빨리 가서 우리 주원이 좀 구해줘. 나는 수영을 잘 못해. 가면 나도 죽어. 쟤 좀 어떻게 좀 해줘. 쟤 좀 살려줘. 그러니까 기동이가 저한테 저는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았어 고마워. 그런데 쟤를 살려달라고. 쟤를 막 살려줘. 쟤를. 쟤 지금 꼬르륵 하고 있잖아. 쟤 물 마시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동이가 또다시 저는 정말 목사님이 좋대. 목사님 정말 사랑한대. 뭐도 주고 싶네. 막 피아노를 오늘 연주를 해드리겠대.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고마워. 근데 쟤 좀 살려줘. 그러니까 또다시 목사님 저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구해달라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좀 구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기동이는 자꾸 저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얘를 안 구해줘. 그러면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꼬르륵 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주아한테 해줬어요. 주아야, 너 예수님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물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 알고 있지? 안 돼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래요. 널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주아야, 네가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고 이렇게 하길 주님이 원하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이에요. 처음은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니? 너에게 붙여주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야 돼 주아야.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도 중보의 자리로 나가야 돼 주아야 하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막 해주니까 아빠
용서하기가 싫었는데 그냥 용서를 선택만 했는데 마음으로 다시 용서할게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기동아, 나 말고 주님 정말 사랑하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섬겨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주님만 사랑한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승리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 않아. 어린 양을 먹이기도 않고 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섬기지도 않아. 뭐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겟세마네에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믿습니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 먹이고 치고 먹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겟세마네로 지금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콜링하고 계신데 여러분 아직도 금식하지 않고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주빈이가 지난주에 3일 금식을 했어요. 어떤 시즌으로 인도함 받는데 엄마의 기도를 받고 또 지난주 아빠 설교 듣고 금식하라는 마음을 받아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어떤 영역들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미련한 처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미련한 처녀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더욱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난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인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태도를 보시고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 중심과 태도와 동기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어느 순간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중보하기를 멈추고 뭔가 주님의 마음을 어느 순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주님의 심장을 만지지 못하고 뭔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나를 통해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제가 미련한 처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주님 오시는 날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개인의 종말은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 부르시면 안개와 같은 인생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미련한 처녀로 또 슬기로운 처녀로 둘 중에 하나가 판가름이 될 텐데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기름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바닥이 다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겟세마네로 중보의 자리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입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지금 콜링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기름이 부족하다는 걸 안타깝게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고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떨어뜨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기름이 있어요. 기름 짜는 틀에서 기름이 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체일 수 있죠. 제가 안동에서 저의 기름이 가장 많이 짜졌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안동이죠. 저를 위해서 그때 아내가 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간 중에 하나죠. 제 힘으로 쉽지 않았더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고 계십니다. 그 자녀가 변화되고 있는 문이 들어가고 있고 또 변화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겟세마네로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미련한 처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정을 하니까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주님, 저를 완전히 깨워주십시오. 완전히 깨워주십시오. 착각하고 어떻게 대략 들어가겠거니 라고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름을 짜고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제가 깨어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뭔가 착각하고 잠들어서 나중에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한 10명 중에 9명은 들어가고 한 명이 뒤에서 자꾸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간절히 말하면 들어갔던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같이 신앙생활했고 같이 교회 나왔고 같이 말씀 들었고 같이 예배했고 같이 주님께 나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가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밖에서 계속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진지하면서도 엄중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너희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눈을 빼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장애인으로 차라리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눈이 자꾸 죄를 짓는다면 정말 빼버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이렇게 다음 세대의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에요. 근데 서울대를 나왔대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대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단어를 외웠대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20대 초반인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핸드폰을 가지지 않았대요. 핸드폰을 가지지 않았대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오고 도서실 가고 갈 데가 뻔하니까 핸드폰을 가지지 않았대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핸드폰을 사달라고도 안 했대요. 대학교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떤 다음 세대는 자기의 미디어를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미디어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면서 이걸 포기하지 못해요. 왜? 관계성 때문에. 관계가 우상이 되지 않아요? 관계가 우상인 거야.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저 친구가 연결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주님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네 발이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면 찍어 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온전한 눈과 온전한 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 이게 뭐예요? 강력한 천국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손과 발로 범죄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범죄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등이 있고 교회 다녀도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인 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의 기름은 거의 준비되지 않아서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기름이 준비돼야 나를 통해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빛을 발할 건데요? 빛이야 하면 그냥 빛이 나옵니까? 나는 빛이야, 할렐루야, 막 빛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하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한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중보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뭔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 뜻을 여전히 주장하며 아버지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아버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건 회개하기 싫습니다. 끊임없이 내 뜻을 주장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겸손히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눈으로 범죄하고 여전히 손과 발로 범죄함에도 마음을 찢고 상하심령으로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한두 번 이거 회개하나?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포기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면 지금 미련한 처녀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도 어려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우셔서 기름 준비하라고 슬기로운 처녀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0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혹시 내가 미련한 처녀가 아닙니까? 주님, 난 여전히 뭔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문제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는 그가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가 살던 대로 라이프 스타일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용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슬기로운 깨어있는 처녀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넘어지고 어느 순간 죄를 반복하니까 포기하고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냥 살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중보하라고 붙이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지 않고 그냥 대략 기도하고 어떻게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